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여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하며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도시복음화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또한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또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성령체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올해는 돌파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첫 주를 맞이해서 새 언약에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초심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는 내가 왜 이곳에 있나 할 때에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말에 올해 2022년을 생각하면서 또 나도 또 우리 교회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라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 고향으로 한번 돌아가 보라, 되새겨보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나의 영적 고향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척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시작점으로 되돌아보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시작했는가 하는 그것을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초심으로 한번 되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세 지점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고향 같고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눠야 할 그 지점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교회가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영적 고향은 어디일까요? 하고 주님 앞에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새 언약을 맺는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새 언약을 맺는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래 첫 주에 주실 말씀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치 성찬식이 있는데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왜 새 언약을 맺는 순간이 영적인 고향과 같다 하셨을까?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뽑으신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만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기묘자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훈련을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함께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 무슨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말씀을 또 재교육도 하시고 또 전도도 보내시면서 훈련도 하시고 주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할 시간이 가까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는 것입니다. 미술작품 중에는 이 장면을 그린 것이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자리를 마련해서 잔치를 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다 이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유월절 구약의 절기로서는 최후의 만찬이지만 예수님의 육신으로서는 최후의 만찬이지만 사실은 이 지점이 새로운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표현하신 내용이 이것은
너희들과 내가 맺는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떡을 가지셔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주님이 주시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또 포도주 잔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어요. 자, 이것을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좀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자기 피는 아니지만 포도주에다가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이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들과 내가 맺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언약을 맺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지점이 여기서부터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로서 지금까지 이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을 맺고부터는 이제는 완전 다른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새 언약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성찬식입니다. 축복의 잔,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의 잔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떡은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떡이 한 덩어리에서 나눠주신 거예요. 이 나눠주신 것을 말하면서 많은 우리가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으신 성찬식, 새 언약은 한 몸됨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해서 한 몸 공동체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한 몸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또 우리 각자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함께 성찬에 동참했다는 것은 함께 한 몸이 되는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새 언약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몸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시작점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바로 최후의 만찬회가 불려지는 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지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한몸 성찬식을 통하여 새언약 공동체가 된 우리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 있는 기본 바탕, 거기에는 어떤 의미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가? 한국교회가 이것이 잘 못되어 있어서 분란이 일어나고 힘든 여러 모습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 새 언약의 의미,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도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기록되어 나가야 할 우리 교회인데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새언약 공동체를 맺는 이것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또 욕심 덩어리 있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새사람이 된 것을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도 새사람으로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새사람으로 부활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움직여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기는 삶, 또 세속을 이기는 삶, 사탄을 이기는 삶,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새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놓고 죽인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시켰다가 다시 되살아나서 옛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기시고 나는 새사람으로 산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사람으로 산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설계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 듣지 않는 몸에 어떤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고장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있습니다. 머리가 둘이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머리고 누군가가 또 다른 머리가 있다면 그건 괴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머리,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머리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적편에 속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없애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왕은 살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좋은 양들, 좋은 그 짐승들은 가지고 오자 하고 데려왔습니다. 왜 그랬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 줄 아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예배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악한 영이 틈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오는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왕이 이 사건 이후로 망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결국은 삶을 방황 속에 살다가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왕가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거역하는 것 때문에. 머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거역하는 죄는 어떤 죄와 같으냐? 가장 흉측한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것 자체가 사탄이 틈타기에 딱 좋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머리시다는 것을 결단코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인데 우리가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몸은 하나지만 각 지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들이 있는데 서로가 한 몸인데 한 몸에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몸 스스로가 보호합니다. 몸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몸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새 언약 공동체를 성찬식을 하시면서 만드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머리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 마음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셔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성찬식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힘을 주시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지시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 임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초는 바로 새 언약을 맺는 이 한 몸된 공동체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몸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앞장서 가야 할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앞장서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새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공동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며 새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로서 이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옛사람들이 이미 죽었는데 내 속에서 자꾸 올라오려고 할 때 주님, 이것은 죽은 자입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하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신 사명을 감당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몸 공동체로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아버지 품으로 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같은 교제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서 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